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했던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혹시 마음의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눈다면 그 나눔은 또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에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로는 이별이 인생의 돌파구가 되기도 합니다. 네,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드디어 당신의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던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당신은 그 사람의 관심을 애타게 갈구하고 지나간 대화를 수없이 되새기고 보냈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메시지를 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작은 신호 하나를 기다렸습니다. 침대에 앉아 베개를 적시며 눈물을 흘렸죠.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요. 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봅시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걸어나갔을 때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사명을 향해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물론 이별은 아픕니다. 저 역시 그 쓰라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모닝콜과도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지 않았나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은 뒷전으로 미루지 않았나요? 미지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 내면의 뜨거운 불꽃을 꺼뜨리고 있지는 않았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제가 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부드럽게 속삭이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당신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도록 아주 큰 소리로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네, 그 소리는 아프죠. 하지만 그 굳게 닫힌 문 뒤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명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진정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바로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나는 부서지지 않았다. 나는 피어나고 있다.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영원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주어진 교훈이었고 당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서 스스로를 선택하는 것을 멈췄는지 가르쳐주기 위해 당신의 삶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감정의 서랍을 깨끗이 비우고 스스로에게 해왔던 거짓말들을 모두 버리세요. 나는 부족해.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거야.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과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관계를 넘어선 것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차례입니다. 진정한 복수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으세요. 당신 자신의 삶과 깊은 사랑에 빠지십시오. 떠나간 것을 쫓는 것을 멈출 때 당신과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당신의 삶으로 이끌려오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들을 보내주세요.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망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에 걸맞은 무언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달했을 때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되찾았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 부엌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을 때 불안이 아닌 평화가 느껴질 때 당신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 그 이별은 정말 축복이었구나.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떠날 때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거대한 쇳덩이에 맞은 듯 산산조각나고 당신의 가치, 선택 등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대화들을 계속해서 되감고 만약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며 왜 나는 부족했을까? 자문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제가 그 서사를 사랑으로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이별은 거절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와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이 당신의 경로를 재탐색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목적지를 놓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다른 길을 택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새로운 길이 당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곳으로 당신을 데려다 줄지도 모릅니다. 거절은 개인적인 상처로 다가옵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은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인생이 당신의 다음 단계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고 착각했던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어본 적 있으신가요? 발을 구겨넣고 어떻게든 신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발은 아프고 물집이 잡히고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당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에 머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희망하며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신발을 벗어 던졌을 때 우리는 안도감, 여유, 자유를 느낍니다. 진정으로 편안한 것을 찾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주는, 하나님은 당신을 흔들어 깨워야만 합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당신은 계속 머물렀을 테니까요. 계속 타협하고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았던 것을 고치려 애썼을 테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큰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이 갇혀있던 그 안락한 지대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보호받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들은 당신이 가야 할 길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을 떠나보낸 것이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최고의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시작이 된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혼란과 감정적 소모로부터 구원받아 치유와 명료함, 그리고 당신 본연의 힘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그러니 거절의 아픔이 느껴질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세요.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말하게 될 겁니다. 이제야 그 관계가 왜 끝나야만 했는지 알겠다 라고 말이죠. 때로 축복은 머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떠나가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드러내고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내면의 무언가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별 후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음의 아픔을 넘어선 정보이자 메시지입니다. 인생이 당신의 어깨를 툭 치며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봐, 여기 좀 주목해야 할 게 있어. 하지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넷플릭스를 몰아보거나 폭식을 하거나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 고통을 외면하려 합니다. 침묵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메시지를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무릎이 며칠째 아프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달리지는 않겠죠. 결국 속도를 늦추고 병원에 가서 왜 아픈 걸까요? 원인을 찾을 겁니다. 고통은 더 깊은 문제를 알리는 신호이며 우리를 멈추게 하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감정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드러내기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느꼈던 불안감, 당신의 필요가 무시당했을 때의 허탈함, 이건 아니야 라고 속삭이던 내면의 작은 목소리. 그것들이 바로 고통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혼자가 되는 두려움에 맞서는 것보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영혼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계속해서 스누즈 버튼을 누른다면 불길은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그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넌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 거니? 라고 물을 때 비로소 성장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그 고통은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방치했는지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보다 내면의 평화가 우선이어야 함을 상기시켜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이끌려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물론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을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온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언제나 그래왔다. 잠시 잊었을 뿐이다. 다음에 마음이 아플 때 그저 무감각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 아픔과 함께 앉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 자신의 사랑이 필요한 당신의 일부로 그 아픔이 당신을 인도하게 하세요. 일단 그 고통을 존중하고 내면으로부터 치유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단순히 회복하는 것을 넘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함께, 새로운 기준과 함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평화와 함께 말입니다. 고통을 무시하지 마세요. 서둘러 이겨내려 하지도 마세요. 그것이 말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당신을 변화시키게 하세요. 고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힘을 되찾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들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이나 그 누구보다도 강력합니다. 관계가 끝나면 상실을 애도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물론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라는 관계에 너무 얽매여 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잊고 맙니다. 그 관계 속에서 존재했던 과거의 당신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한 적 있나요? 그때의 나는 누구였을까? 무시당하는 것을 참아내고 이염 신호를 외면하고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사람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이제 이별의 반대편에 서서 당신은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봅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부서진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재건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방구석에 놓인 화분을 생각해 보세요. 식물은 시들고 성장을 멈춥니다. 죽지는 않지만 겨우 생존할 뿐입니다. 잘못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은 하지만 번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화분이 햇살 속으로 옮겨지면 갑자기 생기를 되찾고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의 웃음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당신의 에너지가 어떻게 희미해졌는지,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었던 작은 것들을 어떻게 멈췄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결코 당신을 움츠러들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 혹은 당신이 마침내 돌아섰을 때, 그것은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재발견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의 생각과 함께 앉아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들 없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들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돈보다 평화를, 인정보다 진정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별 후 치유가 일어나는 이 공간은 신성한 곳입니다. 마법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아름답고 강하고 충분한 사람인지 기억해내는 곳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당신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이 되는 순간 중 하나는 당신 자신이 당신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사랑은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찾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명료함을 찾았고 고독 속에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사랑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재에서 솟아난 이 새로운 당신은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쫓지 않으며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목소리를 내며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직감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별을 통해 태어난 당신입니다. 만약 잿더미 속에서 그런 당신이 나타났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 끝은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당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지막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으며 상대방이 주는 끝맺음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자유롭게 할 쓰라린 진실은 이것입니다. 끝맺음은 그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그들이 인정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비를 맞으며
구름에게 마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끝맺음은 대화가 아니라 결정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되돌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그것을 놓아주기로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사과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와 마주 앉아 이렇게 말해주세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내 직감을 무시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나 자신을 버렸던 것을 용서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것을 용서해. 진정한 끝맺음은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인정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고통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결코 사과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분노와 실망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사과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문장의 마침표를 직접 찍을 수 있습니다. 사과가 없더라도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대화가 없더라도 나는 끝맺음을 선택한다. 그들의 허락 없이도 나는 치유된다. 당신이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끝이 한때 당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바로 그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위로가 아닌 고통으로, 끝맺음이 아닌 침묵으로, 희망이 아닌 상심으로 포장되어 왔기에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침대에 누워 그저 행복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다시 평화를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속삭였던 그 밤들을.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낸 신호였습니다. 저는 더 좋은 것, 더 진실한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전에 인생은 먼저 잘못된 것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진정으로 받아야 할 것의 60%밖에 되지 않는 삶에 갇히지 않도록 모든 것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 이별은 재앙처럼 느껴졌겠지만 사실은 구원이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던 관계는 끝나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알아보기 힘들겠지만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뒤를 돌아보면 당신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제야 알겠다. 그 관계가 어떻게 당신의 날개를 꺾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처가 곪기 전에 아픔을 감수하고 과감히 치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심이 벌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라면 어떨까?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자유라면 어떨까? 이것이 당신이 스스로 가질 용기가 없었던 바로 그것을 인생이 당신에게 주는 방식이라면 어떨까? 당신은 평화를, 기쁨을, 그리고 다시 당신 자신처럼 느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비록 이별의 모습으로 왔지만 분명 당신의 기도에 응답한 것입니다. 이제 그 응답을 존중할 차례입니다. 떠나간 것을 애도하는 것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환영하기 시작하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랐던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당신의 새로운 여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와 사랑 속에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했던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혹시 마음의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눈다면 그 나눔은 또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에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로는 이별이 인생의 돌파구가 되기도 합니다. 네,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드디어 당신의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던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당신은 그 사람의 관심을 애타게 갈구하고 지나간 대화를 수없이 되새기고 보냈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메시지를 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작은 신호 하나를 기다렸습니다. 침대에 앉아 베개를 적시며 눈물을 흘렸죠.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요. 하지만 이제 이야기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봅시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걸어나갔을 때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사명을 향해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물론 이별은 아픕니다. 저 역시 그 쓰라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모닝콜과도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지 않았나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은 뒷전으로 미루지 않았나요? 미지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 내면의 뜨거운 불꽃을 꺼뜨리고 있지는 않았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제가 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부드럽게 속삭이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당신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도록 아주 큰 소리로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네, 그 소리는 아프죠. 하지만 그 굳게 닫힌 문 뒤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명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진정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바로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나는 부서지지 않았다. 나는 피어나고 있다.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영원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주어진 교훈이었고 당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서 스스로를 선택하는 것을 멈췄는지 가르쳐주기 위해 당신의 삶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감정의 서랍을 깨끗이 비우고 스스로에게 해왔던 거짓말들을 모두 버리세요. 나는 부족해.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거야.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과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관계를 넘어선 것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차례입니다. 진정한 복수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으세요. 당신 자신의 삶과 깊은 사랑에 빠지십시오. 떠나간 것을 쫓는 것을 멈출 때
당신과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당신의 삶으로 이끌려오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들을 보내주세요.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망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에 걸맞은 무언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달했을 때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되찾았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 부엌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을 때 불안이 아닌 평화가 느껴질 때 당신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 그 이별은 정말 축복이었구나.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떠날 때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거대한 쇳덩이에 맞은 듯 산산조각나고 당신의 가치, 선택 등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대화들을 계속해서 되감고 만약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며 왜 나는 부족했을까? 자문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제가 그 서사를 사랑으로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이별은 거절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와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이 당신의 경로를 재탐색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목적지를 놓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다른 길을 택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새로운 길이 당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곳으로 당신을 데려다 줄지도 모릅니다. 거절은 개인적인 상처로 다가옵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은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인생이 당신의 다음 단계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고 착각했던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어본 적 있으신가요? 발을 구겨넣고 어떻게든 신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발은 아프고 물집이 잡히고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당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에 머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희망하며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신발을 벗어 던졌을 때 우리는 안도감, 여유, 자유를 느낍니다. 진정으로 편안한 것을 찾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주는, 하나님은 당신을 흔들어 깨워야만 합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당신은 계속 머물렀을 테니까요. 계속 타협하고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았던 것을 고치려 애썼을 테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큰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이 갇혀있던 그 안락한 지대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보호받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들은 당신이 가야 할 길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을 떠나보낸 것이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최고의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시작이 된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혼란과 감정적 소모로부터 구원받아 치유와 명료함, 그리고 당신 본연의 힘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그러니 거절의 아픔이 느껴질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세요.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말하게 될 겁니다. 이제야 그 관계가 왜 끝나야만 했는지 알겠다 라고 말이죠. 때로 축복은 머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떠나가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드러내고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내면의 무언가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별 후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음의 아픔을 넘어선 정보이자 메시지입니다. 인생이 당신의 어깨를 툭 치며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봐, 여기 좀 주목해야 할 게 있어. 하지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넷플릭스를 몰아보거나 폭식을 하거나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 고통을 외면하려 합니다. 침묵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메시지를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무릎이 며칠째 아프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달리지는 않겠죠. 결국 속도를 늦추고 병원에 가서 왜 아픈 걸까요? 원인을 찾을 겁니다. 고통은 더 깊은 문제를 알리는 신호이며 우리를 멈추게 하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감정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드러내기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느꼈던 불안감, 당신의 필요가 무시당했을 때의 허탈함, 이건 아니야 라고 속삭이던 내면의 작은 목소리. 그것들이 바로 고통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혼자가 되는 두려움에 맞서는 것보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영혼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계속해서 스누즈 버튼을 누른다면 불길은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그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넌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 거니? 라고 물을 때 비로소 성장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그 고통은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방치했는지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보다 내면의 평화가 우선이어야 함을 상기시켜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이끌려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물론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을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온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언제나 그래왔다. 잠시 잊었을 뿐이다. 다음에 마음이 아플 때 그저 무감각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 아픔과 함께 앉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 자신의 사랑이 필요한 당신의 일부로 그 아픔이 당신을 인도하게 하세요. 일단 그 고통을 존중하고 내면으로부터 치유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단순히 회복하는 것을 넘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함께, 새로운 기준과 함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평화와 함께 말입니다. 고통을 무시하지 마세요. 서둘러 이겨내려 하지도 마세요. 그것이 말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당신을 변화시키게 하세요. 고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힘을 되찾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들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이나 그 누구보다도 강력합니다.
관계가 끝나면 상실을 애도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물론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라는 관계에 너무 얽매여 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잊고 맙니다. 그 관계 속에서 존재했던 과거의 당신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한 적 있나요? 그때의 나는 누구였을까? 무시당하는 것을 참아내고 이염 신호를 외면하고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사람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이제 이별의 반대편에 서서 당신은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봅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부서진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재건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방구석에 놓인 화분을 생각해 보세요. 식물은 시들고 성장을 멈춥니다. 죽지는 않지만 겨우 생존할 뿐입니다. 잘못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은 하지만 번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화분이 햇살 속으로 옮겨지면 갑자기 생기를 되찾고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의 웃음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당신의 에너지가 어떻게 희미해졌는지,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었던 작은 것들을 어떻게 멈췄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결코 당신을 움츠러들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 혹은 당신이 마침내 돌아섰을 때, 그것은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재발견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의 생각과 함께 앉아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들 없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들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돈보다 평화를, 인정보다 진정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별 후 치유가 일어나는 이 공간은 신성한 곳입니다. 마법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아름답고 강하고 충분한 사람인지 기억해내는 곳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당신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이 되는 순간 중 하나는 당신 자신이 당신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사랑은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찾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명료함을 찾았고 고독 속에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사랑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재에서 솟아난 이 새로운 당신은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쫓지 않으며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목소리를 내며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직감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별을 통해 태어난 당신입니다. 만약 잿더미 속에서 그런 당신이 나타났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 끝은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당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지막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으며 상대방이 주는 끝맺음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자유롭게 할 쓰라린 진실은 이것입니다. 끝맺음은 그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그들이 인정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비를 맞으며 구름에게 마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끝맺음은 대화가 아니라 결정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되돌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그것을 놓아주기로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사과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와 마주 앉아 이렇게 말해주세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내 직감을 무시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나 자신을 버렸던 것을 용서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것을 용서해. 진정한 끝맺음은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인정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고통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결코 사과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분노와 실망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사과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문장의 마침표를 직접 찍을 수 있습니다. 사과가 없더라도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대화가 없더라도 나는 끝맺음을 선택한다. 그들의 허락 없이도 나는 치유된다. 당신이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끝이 한때 당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바로 그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위로가 아닌 고통으로, 끝맺음이 아닌 침묵으로, 희망이 아닌 상심으로 포장되어 왔기에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침대에 누워 그저 행복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다시 평화를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속삭였던 그 밤들을.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낸 신호였습니다. 저는 더 좋은 것, 더 진실한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전에 인생은 먼저 잘못된 것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진정으로 받아야 할 것의 60%밖에 되지 않는 삶에 갇히지 않도록 모든 것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 이별은 재앙처럼 느껴졌겠지만 사실은 구원이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던 관계는 끝나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알아보기 힘들겠지만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뒤를 돌아보면 당신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제야 알겠다. 그 관계가 어떻게 당신의 날개를 꺾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처가 곪기 전에 아픔을 감수하고 과감히 치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심이 벌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라면 어떨까?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자유라면 어떨까? 이것이 당신이 스스로 가질 용기가 없었던 바로 그것을 인생이 당신에게 주는 방식이라면 어떨까? 당신은 평화를, 기쁨을, 그리고 다시 당신 자신처럼 느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비록 이별의 모습으로 왔지만 분명 당신의 기도에 응답한 것입니다. 이제 그 응답을 존중할 차례입니다. 떠나간 것을 애도하는 것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환영하기 시작하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랐던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당신의 새로운 여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와 사랑 속에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했던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혹시 마음의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눈다면 그 나눔은 또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에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로는 이별이 인생의 돌파구가 되기도 합니다. 네,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드디어 당신의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던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당신은 그 사람의 관심을 애타게 갈구하고 지나간 대화를 수없이 되새기고 보냈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메시지를 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작은 신호 하나를 기다렸습니다. 침대에 앉아 베개를 적시며 눈물을 흘렸죠.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요. 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봅시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걸어나갔을 때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사명을 향해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물론 이별은 아픕니다. 저 역시 그 쓰라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모닝콜과도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지 않았나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은 뒷전으로 미루지 않았나요? 미지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 내면의 뜨거운 불꽃을 꺼뜨리고 있지는 않았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제가 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부드럽게 속삭이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당신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도록 아주 큰 소리로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네, 그 소리는 아프죠. 하지만 그 굳게 닫힌 문 뒤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명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진정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바로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나는 부서지지 않았다. 나는 피어나고 있다.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영원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주어진 교훈이었고 당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서 스스로를 선택하는 것을 멈췄는지 가르쳐주기 위해 당신의 삶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감정의 서랍을 깨끗이 비우고 스스로에게 해왔던 거짓말들을 모두 버리세요. 나는 부족해.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거야.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과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관계를 넘어선 것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차례입니다. 진정한 복수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으세요. 당신 자신의 삶과 깊은 사랑에 빠지십시오. 떠나간 것을 쫓는 것을 멈출 때 당신과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당신의 삶으로 이끌려오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들을 보내주세요.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망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에 걸맞은 무언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달했을 때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되찾았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 부엌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을 때 불안이 아닌 평화가 느껴질 때 당신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 그 이별은 정말 축복이었구나.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떠날 때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거대한 쇳덩이에 맞은 듯 산산조각나고 당신의 가치, 선택 등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대화들을 계속해서 되감고 만약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며 왜 나는 부족했을까? 자문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제가 그 서사를 사랑으로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이별은 거절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와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이 당신의 경로를 재탐색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목적지를 놓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다른 길을 택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새로운 길이 당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곳으로 당신을 데려다 줄지도 모릅니다. 거절은 개인적인 상처로 다가옵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은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인생이 당신의 다음 단계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고 착각했던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어본 적 있으신가요? 발을 구겨넣고 어떻게든 신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발은 아프고 물집이 잡히고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당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에 머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희망하며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신발을 벗어 던졌을 때 우리는 안도감, 여유, 자유를 느낍니다. 진정으로 편안한 것을 찾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주는 하나님은 당신을 흔들어 깨워야만 합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당신은 계속 머물렀을 테니까요. 계속 타협하고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았던 것을 고치려 애썼을 테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큰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이 갇혀있던 그 안락한 지대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보호받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들은 당신이 가야 할 길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을 떠나보낸 것이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최고의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시작이 된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혼란과 감정적 소모로부터 구원받아 치유와 명료함, 그리고 당신 본연의 힘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그러니 거절의 아픔이 느껴질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세요.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말하게 될 겁니다.
이제야 그 관계가 왜 끝나야만 했는지 알겠다 라고 말이죠. 때로 축복은 머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물은